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제수요일을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사순절 주일 예배의 설교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순절 때, 그죠? 사순절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광야로 나아가시게 되고, 그 기간이 한 40일 정도, 그리고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 사건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광야라고 하는 것을 지나죠. 광야하면 힘듭니다. 또 길도 없는 곳이죠. 뭐, 사막을 떠올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가 여지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곳, 그것을 우리가 그냥 더불어서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에는, 물론 사막 같은 광야에는 물이 없는 곳이죠.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 속에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그런 한계를 절감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또한 외롭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는 듯한孤独 속에 혼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곳, 그런 것을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그런 광야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리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야 될 그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뭐 배고프고 굶주림 이런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권력,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까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는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붙드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현실의 무게 속에서 그걸 느낄 수 있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서의 압박, 그리고 가정에 뭐 갈등이 있을 때 그럴 수 있고요.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건강의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흔들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복음을 붙들게 하는 은혜의 과정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의 장소가 아니라 복음을 붙들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치 훈련장과 같은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라고 하면 그저 애굽을 탈출해서 그 민수기 광야 40년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화려한 도시지만 그들은 그 바벨론을 여러 나라 광야라고 칭하고 70년 동안 그곳에서 훈련하였습니다. 무엇을 훈련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입니다. 사수들은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붙들면 어떤 유혹, 어떤 시련이라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작이라는 거죠. 사막에 큰 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나무의 뿌리는 얼마나 넓게 퍼져 있을까요?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 시작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 우리 모두 광야에서 복음을 붙들어 승리하는 삶을 시작합시다.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죠. 우리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합니다. 이 광야는 단순히 그냥 메마른 땅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요. 굶주림, 물론 외로움, 마귀의 유혹이 있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이긴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을 우리가 광야라고 부르지만, 물론 그런 곳도 광야이지만, 여기서는 그곳을 더 뛰어넘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장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고, 또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장소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을 당하는 것을. 왜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대요. 이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믿음의 시련이 있는 것, 어렵고 힘듦이 우리의 그죠? 인내.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휘포문인데요. 이게 오래 참는 것을 넘어서 내가 똑바로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을 한결같이 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주님 외에는 다른 옆눈을 보지 않는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주님을 꽉 붙들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당연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을 치려면 어때요? 날밤을 새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통과하니까. 그 속에서 인내가 자라고요.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자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너희의 믿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베드로식 표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당하고요. 불로 연단해도 힘들어하는 그 연단을 이겨낼 때 받는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은 그를 이처럼 금이 불로 연단했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양을 만드듯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연단하는 금과 같이 연단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연단되어서 믿음을 청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더욱 빛이 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거대한 시험대 앞에 서게 되었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압박을 받고요. 그 고난 속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끝까지 복음을 붙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일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믿음을 굳게 붙들은 사람입니다.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곧 광야와 같은 길을 걸었죠. 수많은 고문, 옥살이를 했고요. 그것을 견뎌내야만 했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또 자기가 있던 교회까지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까지 하게 되었죠. 마치 그는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오직 복음을 붙들었고요. 그 믿음은 나중에 한국교회의 큰 신앙의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두려운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이렇게 붙들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시험에서 넘어지고 통과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넘어질진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를 아예 애당초 무서워서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무지를 말하는 거죠. 광야는 끝이 아니에요.
광야의 그 끝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했듯이 너도 나처럼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런 광야에서 마귀와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대응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이죠. 마귀가 이 돌을 갖고 떡으로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답변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죠? 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바뀌어 있긴 한데 두 번째는 모든 권세 내한테 주겠다. 나한테 주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답하는 내용이죠.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믿는 하나님 난 부정해라. 그럼 내 모든 다 너에게 줄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1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뭐로 이겼죠? 말씀으로 이겼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이나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 시험 참 강력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더 강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시험은 끊임없이 찾아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권력, 물질, 명예, 뭐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뭐,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하루아침에, 그죠? 뭐, 다른 이단 종교한테 돈 받아서, 뭐, 자기가 가졌던 장관직도 사퇴해야 되고, 또 뭐, 자기가 있었던 정당을 탈퇴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명예, 물질, 그죠? 권력, 이런 것이 좋긴 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흔듭니다. 마음이 깊은 곳에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운 곳에 있지만,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들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놀랍게도, 그죠? 한결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저는 복음을 붙드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은 그 모든 시험을, 그죠? 통해서 그 자체가, 그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드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다 말이 바뀌죠. 놀랍게도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도 말이 바뀝니다. 참 안타깝죠.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늘 한결같은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 쉽지 않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 우리가 날카로운 검보다 더 예리해서 놀랍게도 우리의 뭐 골수, 혼, 뭐 우리 안에 있는 근데 끝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뼈, 관절까지 다 그죠? 다 찔러서 부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한 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읽는 글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요. 칼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마귀한테 지금 시험 당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말씀으로 지금 대처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는 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 부끄럽습니까?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그냥 위로하고 치유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복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것이 더 큰 가치이죠.
우리가 복음을 붙들 때 시험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죠. 유혹, 시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붙들고 있는 우리라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죠.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끔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요.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새롭게 세우는 힘으로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야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붙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본으로서, 그래서 모범으로서 보여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경우가 있고 모범이 있죠. 그죠? 경우는 그때뿐이에요. 그 경우를 우리가 따라하는 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것은 지금도 우리가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시험 언제든지 와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복음을 붙드는 자는 결국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흔들릴지라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과 마찬가지 말씀으로 이겨낼 때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복음이 나만 받고 끝, 나만 구원받으면 끝일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후에 뭘 했을까요? 갈릴리라고 하는 자기의 집에 있는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다. 광야에서 붙던 복음은 결코 그 자리에서 머물러고 있으면 안 돼요. 머물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요. 능력, 복음의 능력이 진가가 발견되는 겁니다. 나한테만 머물러라? 이건 이기주의지. 나한테만 있고 나만 구원받는다? 그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지 않을까요? 따라서 오히려 복음은 세상으로 흘러가야지 능력이 되고요. 복음은 세상에 머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야지 이 복음은 가치가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이 복음의 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끝, 승리했다 끝, 이래버리면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은 흘러오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마치 훈련받는 준비생, 훈련생의 준비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제 이 광야, 훈련이 끝나면 뭘 해야 될까요? 그죠? 훈련이 끝나면 실제 사회에 나가서 그것을 적용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요, 우리 또 청년이 졸업을 했죠. 대학교를 다닐 때는 어때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익혀야 되죠.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세상에 나가보면 그거는 정말, 그죠? 이거는 기본이지만, 기본은 물론 중요합니다. 기본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실제 그 일을 한번 해보면, 아, 왜 이게 참 중요하고, 왜 광야와 같은 이런 훈련이, 대학교와 같은 이런 학교가 왜 필요한지를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훈련 장소가 없다면 세상에 나아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복음을 붙들었을 때 그 복음은 우리 안에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나한테 복음이 있다면 이제 이 복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신앙의 유산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뭐가 될까요? 그 사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갔을 때, 그죠? 뭐 정직한 태도나 가정에서의 우리의 사랑, 교회에서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을 통해서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삶의 무게 속에서 그래서 복음을 붙들 때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불씨가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도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게 내 안에서 복음이 싹트고 있어야지 흘러갈 수 있습니다. 통로가 되어야지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실 때 많은 자들 앞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산에 보면 마을이나 동네가 있는데 빛이 없으면 어때요? 또 밤이 됐을 때 어두컴컴하면 그게 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데, 그죠? 불을 켰을 때, 아, 저 산에, 저 동네에 마을이 있구나, 집이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붙은 이 복음은 결국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붙든 사람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비춰야 됩니다. 이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인 예수님. 이 빛이 그죠? 헬라어로 뭐예요? 포스입니다. 포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포스 하면 뭐예요? 저 사람 포스 있으시군요. 라고 그렇게 하면 은근하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이 보배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한다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강야에서 붙던 이 복음은 연약한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보배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냐 안 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힘을 보지 못하지만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교회의 한경직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은 한국 전쟁 직후에 그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폐허 속에서도 다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없고요. 성도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채 광야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죠. 그렇지만 그분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복음만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 확신으로 기도하면서 헌신했습니다. 그가 붙은 이 복음은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고아들, 이웃들, 굶주린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요. 전쟁 고아를 품고요.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강야 같은 시대 속에서도 붙던 이 복음은 결국 세상으로 흘러가 한국 교회를 지금의 한국 교회처럼 탄탄한 교회가 세워지고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훗날에 자신이 일제 때 신사참배한 사실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이런 목사님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광야는 끝이 아니다. 그가 붙던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기 위한 준비된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붙던 그 복음은 자신을 회개하고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살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경주 목사님을 그래도 존경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홀로 견디는 자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붙던 복음은 반드시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붙던 이 복음을 우리의 가정, 또 직장,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정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시험을 이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빛과 같은 세상의 그죠? 빛의 존재로 밝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붙들게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복음을 붙들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사순절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데서나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복음을 붙든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을 그 복음 말씀에 의해서 살아내는 과정,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씀, 이 복음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증거가 될 것이고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우리를 받아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구나라고 인정받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그래야지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전도의 메시지. 오늘 예수님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바라는 거 아닐까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강야는 우리를 고립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된 공간이죠. 광야에서 붙던 복음은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복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4월달 잘 보시면 이제 부활절이 오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늘 부활절 되면 초청 잔치를 하잖아요. 물론 뭐 이럴 때 또 우리가 전도를 해봐야지 다시 또 우리의 삶이 새롭고 또 되고 또 주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또 한 명 한 명 또 복음을 전하기 그런 결단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좋긴 한데요. 우리의 평상시 삶이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든 복음이 자녀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이 되면 더 좋고요. 또 이웃에게도 소망의 빛이 되면 더더욱 좋겠죠. 광야에서 이 승리가 나의 승리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단하면 더 좋죠.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정인으로 서기로 말입니다. 삶의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 각자의 결단하십시오. 제가 뭐 교회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또 이때까지는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이번 사순절 동안 뭘 한번 해보겠다. 결단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누구는 뭐 내가 하루에 말씀 한 장이라도 한번 읽어보겠다. 아니면 또 누구는 또 전도를 위해 누구를 전도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매일 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그죠? 내가 뭐, 이전에는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면 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결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요즘은 또 뭐, 미디어나 핸드폰 이런 것들 하도 많이 보니까, 그런 거 이제 뭐, 줄이겠다. 뭐, 그런 결단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각자의 결단을 통해서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결심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끝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로 마무리돼야 되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을 그들과 함께 우리가 전하는 그들과 함께 그날 하루라도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이번 사순절을 한번 쭉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무겁게 이렇게 꼭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이 시험을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나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과 유혹을 내가 회피한다고 그 시험과 유혹이 지나간다고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겨내야지만이 시험이나 이런 유혹, 이겨내야지만이 그것이 지나가고 넘어설 수 있는 길입니다. 따라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때 이 시험, 이 유혹을 이겨 넘어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는 자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순절 첫 주일 우리의 모든 광야에서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고요. 또 그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정인으로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향기를 품어서 세상 속에 빛나게 될 때, 오늘 이 세상이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